오늘 우리가 상고할 하나님의 말씀은 레위기 23장 15절부터 22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이제 오순절 부분들을 생각할 7절을 생각할 부분에 왔습니다. 스크린에 올라온 대로 우리가 다 같이 오늘은 현대인의 성경 번역을 가지고 본문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너희는 시작. 너희는 첫 곡식단을 가져온 안식일 다음 날부터 계산하여 7주가 지난 50일째에 나중에 추수한 다른 곡식으로 나 여호와에게 새 소재를 드려야 한다. 너희는 고운 밀가루 4.4리터에 누룩을 넣고 구워서 만든 빵 2개를 가져와 나중에 추수한 곡식의 첫 열매로 나 여호와 앞에 흔들어 바쳐라. 그리고 너희는 이 빵과 함께 1년 된 흠없는 어린 양 7마리와 수송아지 1마리와 수양 2마리를 소재 및 전제와 함께 나 여호와에게 번제로 드려라. 이 모든 제물은 불로 태워 나 여호와를 기쁘게 하는 향기가 되게 해야 한다. 또 너희는 속죄제로 숫염소 1마리를 드리고 화목제로 1년 된 어린 수양 2마리를 바쳐야 한다. 제사장은 그 첫 이삭의 빵과 함께 그 2마리의 어린 양을 내 앞에서 흔들어 요제로 삼아야 한다. 이것들은 나 여호와에게 바친 거룩한 음식이므로 제사장이 먹도록 하라. 너희는 이날을 거룩한 모임의 날로 선포하고 아무 일도 하지 말아라. 이것은 너희가 어느 곳에 살든지 대대로 지켜야 할 규정이다. 너희는 곡식을 추수할 때 구석구석 다 베지 말며 떨어진 이삭도 줍지 말고 그것을 가난한 자와 나그네를 위해서 내버려 두어라. 나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이다. 아멘. 주님, 이 시간도 주께서 하시는 말씀을 우리가 잘 귀담아 들어 깨닫게 하시고 이 말씀대로 이 말씀을 따라 이 말씀을 주신 주의 마음을 읽어서 우리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에게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여러분, 이 종교생활, 우리가 그런 말 쓰죠. 그리고 교회생활, 그런 말도 있습니다. 또 신앙생활, 그런 말도 씁니다. 여기 종교생활, 그 다음에 교회생활, 그 다음에 신앙생활, 이 세 가지, 이게 여러분 각각 다른 것입니까? 아니면 같은 것입니까? 어떤 면에서 밀접하게 아주 통하는 것처럼 보입니다. 이게 아주 비슷한 것으로 보이는 그런 것들인데 사실은 이게 전혀 다른 것입니다. 종교생활하고 교회생활은 완전히 다릅니다. 그리고 교회생활과 신앙생활도 완전히 다릅니다. 저 세 가지의 차이가 뭘 것 같습니까? 무엇이 저 세 가지를 구분하게 만드는 것 같습니까? 저는 저 내용을 좀 묵상을 하다가 이런 거구나. 그렇게 정리한 게 뭔가 하면 그 당사자의 삶에 성령 하나님께서 어떤 입장에 계시는가에 따라서 저 세 가지가 달라집니다. 종교생활은 천지 만물과 인간을 창조하시던 때에 직접 참여하셔서 만드신 그 인생 그대로 성령님께서 아무 말씀 없이 어떤 개별적인 관계도 직접 맺지 않으시고 그냥 보고 계시는 어떤 사람, 그 사람이 영원을 그리워하고 사모하고 영원에 대해서 궁금해하고 묻고 또 잘 모르는 부분 때문에 찝찝해가지고 걱정하고 생각하면서 초조해하는, 그래서 기다리는 입장에 있는 거, 이게 종교생활입니다. 성령님께서 아무 개별적인 관계를 갖지 않습니다. 교회생활은 성령 하나님과 개인적으로 만나고 교제하기 위해서 어떤 계기와 관계를 만드는 일에 관심을 가집니다. 그리고 어떤 상관의 이 다이내믹스, 역학관계를 이루는 어떤 이 세팅, 이 환경에 참여를 합니다. 그래서 시간을 들이기도 하고 어떤 자기 가진 재화를 드리기도 하고, 그래서
접촉합니다. 상호 노출하고 공동의 나눔을 갖기 시작한 그런 관계, 혹은 그 이상의 교제일 수도 있는 관계가 교회 생활입니다. 이 교회 생활에는 교회 생활하는 그 사람과 성령님 사이에 어떤 상호적인 메시지의 교환이 이루어지기 시작합니다. 근데 신앙생활은 뭔가 하면, 신앙생활은 이 관계를 형성하기 위해서 성령 하나님께서 준비하신 것을 이제 인간이 이해하고 받아들여서 이 양자 간의 어떤 생명이 잇대어지는 관계에 들어갑니다. 그리고 더 친밀한 관계로 발전하기 위한 계속적인 사귐, 그걸 위한 나눔, 이런 것들이 있고 일정한 관계상의 상호 부담을 가집니다. 당연히 상호 메시지의 교환이 이루어지고 교회 이 교제의 형식과 내용에 있어서 어떤 서로 의존하고 서로 설득하고 서로 호소하고 서로 공감하는 그런 관계에 들어가는 겁니다. 이게 신앙생활입니다. 그러니까 종교생활과 교회생활과 신앙생활은 완전히 다른 겁니다. 이런 정리에 나 혹은 나 자신의 영적 상황과 상태를 한번 적용해 볼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이 굉장히 중요한 얘기입니다. 우선 내가 영적으로 정말 살아있는가? 이걸 묻는 것입니다. 이보다 더 중요한 체크가 있겠습니까? 그리고 왜 사는지, 제대로 살고 있는지, 계속 이렇게 살아도 괜찮은지를 묻는 겁니다. 중요한 물음 아니겠습니까? 또 어떻게 살아야 더 나은 삶으로, 더 의미 있는 삶으로, 더 가치 있고 보람 있는 삶으로 진행할 수 있는지를 묻고 있는 물음이 될 수 있습니다. 이만큼 중요한 물음이 있겠습니까? 우리가 사람 만나면 너 생일 언제야? 이거보다 훨씬 더 중요한 물음입니다. 너 어디 살아? 주소가 어디야? 이거보다 훨씬 더 중요한 물음입니다. 네 아버지 뭐 하시노? 넌 직업이 뭐냐? 이것보다 훨씬 더 중요한 질문입니다. 어쩌면 이 물음은 너는 자녀가 몇이냐? 너 그 애들 어떻게 키우냐? 너와 네 아내는 어떻게 먹고 살고 무엇을 위해서 일하고 사느냐? 이런 것보다 더 중요한 질문이 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그리고 한두 주간 더 우리는 이 문제에 대해서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대답과 설명을 듣고 귀를 기울여 볼 참입니다. 이 오순절, 이 7절에 관한 강해입니다. 오순절은 여러분 레위기 23장에 기록된 특별한 절기들 7개 가운데 네 번째 것입니다. 이 초실절 날부터 제1일, 초실절 날을 day 1, 1일로 카운트 해가지고 이틀, 사흘, 나흘 이래가지고 50일째 되는 날이 오순절입니다. 초실절이 여러분 지난 시간에 우리가 봤던 것처럼 안식 후 첫날입니다. 그죠? 요새 말로 하면 일요일. 주님 부활하신 날이니까 초실절, 안식 후 첫날이잖아요. 그래서 그 주간에 오는 일, 월, 화, 수, 목, 금, 토 이렇게 이 일곱 번째 세븐스 데이가 또 사바트, 이게 토요일이잖아요. 안식일이 되죠. 그리고 그날부터 그날이 이제 첫 안식일이 되고 그걸 헤아려서 그 다음 안식일, 두 번째 안식일, 세 번째 안식일, 네 번째 안식일, 다섯 번째 안식일, 여섯 번째 안식일, 일곱 번째 안식일. 그러니까 7, 7, 49. 일곱 번째 안식일이 49일째인데 그 다음 날이 안식일 다음 날 50일째 오순절이 되는 겁니다. 한번 말씀 읽어보겠습니까? 같이 시작. 안식일 이튿날 곧 너희가 요제로 단을 가져온 날부터 세어서 7안식일의 수요를 채우고 제7안식일 이튿날까지 합 50일을 계수하여 새 소제를 여호와께 드리되. 15절과 16절을 잘 보시면 15절은 그러니까 초실절도 그렇고 오순절도 그렇고 안식 후 첫날, 즉 오늘날 일요일째 날, 그날에 지켜집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있어서 이 날은 물론 주일입니다. 그죠? The Lord's Day. 초실절은 주님이 죽음에서 일으켜지신 부활을 기념하는 날이기 때문에 주의 날이고, 그 다음에 이 오순절은 성령님께서 강림하심을 기념하는 날이 되기 때문에 주의 날이 됩니다. 주님의 부활과 성령의 강림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이 날을 아주 특별한 방법으로 성별, 거룩하게 구별하셔가지고 주중의 첫날을 주의 날로, 주일로 삼으신 겁니다. 16절은 보면
제사장이 그날 소제 드릴 것에 대해서 명시합니다. 오순절은 아주 새로운 것, 전혀 다른 본질의 창조물을 하나님께서 이 땅에, 이 세상에 가져오신 것을 드러내는 날입니다. 그 새로운 창조물이라는 것이 뭔지 아십니까? 그게 교회입니다. 하나님은 항상 당신의 친백성을 이 땅 위에서 늘 가지셨습니다. 교회는 그 가운데서 가장 독특하고도 특별한 방법으로 불러내셔서 자기 백성 삼으신, 친백성 삼으신 그런 존재입니다. 교회. 이 교회가 어느 날 출범하는가 하면 오순절날, 이날 시작하는 겁니다. 마태복음 6장 16절에 18절에서 예수님께서 그런 말씀하셨어요. 내가 내 교회를 세울 것이다. 오늘 본문 이 17절, 오순절에 드릴 제사 제물을 이렇게 준비하라는 겁니다. 17절에 보니까 너희는 고운 밀가루 4.4리터에 뭘 넣고? 누룩을 넣고 구워서 만든 빵 몇 개? 2개를 가져와서 나중에 추수한 곡식의 첫 열매로 나 여호와 앞에 흔들어서 바쳐라. 이게 오순절날 드리는 아주 특이한 제사 제물의 준비 방법. 아주 흥미로운 얘기가 나오는데, 이 보통 유대 백성들이 아는 한 이 제사 예물로 하나님 앞에 가져오는 빵에는 결코 뭘 쓰면 안 돼요? 누룩을 쓰면 안 됩니다. 왜? 왜 그렇죠? 누룩은 뭘 의미하기 때문에? 죄이기 때문에요. 죄의 뿌리입니다. 누룩이 반죽에 퍼지는 것은 이 죄의 오염과 확산을 그대로 보여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누룩을 절대 하나님 앞에 나오는 성물로 쓰는 빵에는 쓰지 못하게 했습니다. 무교병을 쓰게 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드리는 거룩한 예물에는 일부러라도 이 누룩, 이 죄를 없이 하고 정결케 된 것을 가져와야 마땅하지 않겠습니까? 근데 여기 보니까 누룩을 넣은 빵 2덩이를 제사 예물로 준비해서 가져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아주 무시무시하게 정확한, 아주 예리한 상징으로 하나님이 준비시키신 구약의 예언입니다. 무슨 말씀인가 하면 이 2덩이 빵은 바로 교회를 의미합니다. 이 교회는 2덩이, 즉 유대인과 이방인으로 구성될 것을 말합니다. 유대인들 대표하는 빵 한 덩이하고 이방인들 대표하는 빵 한 덩이, 이 2덩이를 빵으로 준비하라는 겁니다. 그리고 그 빵에는 누룩을 씁니다. 누룩으로 부풀린 빵으로 이 제사 예물을 준비하게 하십니다. 누룩으로 부풀린, 죄가 반죽되어 있는 빵입니다. 하나님 앞에 교회는 그런 존재라는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 나라를 실현하고 온전한 하나님 나라에 이르게 될 때까지 교회는 죄와 함께 존재합니다. 교회는 죄를 지고 죄의 범벅이 되어서 죄로 반죽이 된 상태로 가게 되어 있다 이 말입니다. 교회는 결코 거룩하지 않습니다. 성경에 나오는 모든 교회들이 다 똑같습니다. 거룩한 교회라는 말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말미암아 거룩해진 상태를 가리킬 때만 가능한 얘기입니다. 오직 그리스도의 제사에 근거할 때만 교회는 하나님 앞에 나가서 거룩하게 설 수가 있습니다. 세상에 있는 교회는 거룩하지 않습니다. 여러분은 어떤 교회를 보든 다 똑같습니다. 여러분들이 몇 번 교회들을 옮기고 다른 교회에 소속한 적이 있을 겁니다. 돌아보십시오. 절대 오해하시면 안 되는 게 뭔가 하면 이 소위 3D, 이 3D, 이게 교회에 다 모여 있습니다. 교회는 dirty 안 됩니다. 교회는 difficult 안 됩니다. 교회는 dangerous 안 됩니다. 죄에 버무려진 죄의 집단이 바로 이 교회의 일따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교회 오면 바로 공사를 시작합니다. 항상 renew, 재생공사, rebuild, 재건합니다. refresh, 쇄신합니다. 여러분, reform, 개혁합니다. 개혁. 교회는 이거 한답니다. 교회는 재생공장입니다. 무엇을 보면 이 사실이 가장 확실하고 분명해진지 아십니까? 저 자신과
여러분 자신을 들여다보면 아주 정확하게, 가장 적나라하게 알 수가 있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교회입니다. 우리가 거룩합니까? 아주 부끄럽습니다만 결코 자랑이 아닌 줄 압니다만, 사실을 말하자면 여러분, 우리는 아직도 이기지 못하는 죄 때문에, 가릴 수가 없는 허물 때문에 신음하고 탄식하면서 안타깝게 씨름하는 그런 인생들 아닙니까? 이 누룩으로 부풀린 빵과 같은 존재들로 우리가 다 교회 안에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그러면 이제 우리 교회는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그래서 묻습니다. How should we then do? 그럼 우리 어쩌면 좋습니까? 그 대답으로 오늘 본문 레위기 23장 18절 19절이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까? 시작. 그리고 너희는 이 빵과 함께 1년 된 흠없는 어린 양 7마리와 수송아지 1마리와 수양 2마리를 소제 및 전제와 함께 나 여호와에게 번제로 드려라. 이 모든 제물은 불로 태워 나 여호와를 기쁘게 하는 향기가 되게 해야 한다. 여러 가지 이름의 제사들이 나옵니다. 거기 이 쓰이는 제물들이 열거돼 나옵니다. 오순절 제사들과 제물들입니다. 이것들은 근데 하나같이 다 십자가 위에서 이룩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사역을 그대로 그려내고 있는 것들입니다. 번제는 완전한 헌신을 가리킵니다. 예수님께서 자신을 완전히 들으셨습니다. 속죄제는 물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시기 위해서 돌아가신 그것을 말해줍니다. 속죄제. 그리고 화목제는 예수께서 그의 죽으심을 통해서 하나님과 더불어 우리가 화평하게 만든 그 사실을 설명해 줍니다. 이 모든 것들의 성취는 여러분 사도행전 2장에 오순절 날에 이르러 성령께서 강림하셨을 때 하나하나 손가락으로 짚듯이 하나씩 이루어지게 됩니다. 마치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레위기 23장과 사도행전 2장을 같이 펴놓고 대조하면서 한번 짚어보라, 그렇게 하시는 말씀 같아요. 한번 또 읽어보시겠습니까? 시작. 오순절이 되자 그들이 모두 한 곳에 모였다. 그런데 갑자기 하늘에서 강한 바람이 세차게 부는 것 같은 소리가 나더니 그들이 앉아있던 온 집안을 가득 채웠다. 그리고 혀처럼 생긴 불이 나타나더니 그것이 갈라져 각 사람 위에 와 닿았다. 그러자 그들은 모두 성령이 충만하여 성령께서 주시는 능력으로 그들도 알지 못하는 외국어로 말하기 시작하였다. 여기 여러분 4가지가 나옵니다. 저 본문 그대로 놔두십시오. 한번 가만히, 저기 4가지가 나옵니다. 4가지 뭔지 한번 보세요. 중요한 주제가 4가지예요. 그게 지금 여기 나오는 겁니다. 첫째, 성령이 오셨다라고 나옵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성령이 오셔서 세례를 베푸셨다고 나옵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충만하셨다. 성령이 충만히 부어졌다. 그렇게 나옵니다. 그리고 네 번째는 성령이 그들에게 말하게 했다. 그렇게 나옵니다. 이 4가지. 이 4가지가 사도행전 2장에 그 오순절 성령 강림이 나타나는 그 본문에서 우리에게 지적해 주는 것들입니다. 여러분, 오순절을 강의하겠다, 오순절을 제가 여러분들에게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하는 말은 바로 이 4가지를 여러분과 함께 차례차례 검토해 보겠다, 그런 뜻입니다. 오늘은 먼저 오순절에 성령께서 오셨습니다 하는 제일 첫 부분만 오늘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오순절에 성령님께서 오셨다 그렇게 말한다고 해서 성령께서 오순절 이전에 성령께서 이 땅 위에 계시지 않았고 전혀 사역하지 않았다, 그런 뜻은 아닙니다. 성령님께서 내려오셨다, 위에서 내려오셨다 해서 내려올 강, 그 다음에 임하셨다, 강림이라 그러는데, 성령님께서 강림하시기 전에도 성령님께서는 이미 계셨어요. 성령님께서는 태초에 창조에서 이미 계셨습니다. 영원 전부터 계셨습니다. 그리고 이 땅이 창조될 때부터 성령님께서 거기 계셨습니다. 직접 일하고 계셨습니다. 창세기 1장 2절 보면 지구는 아무 형태도 없이 텅 비어서 흑암에 쌓인 물로 뒤덮여 있었고 성령님은, 하나님의 영은 수면에서 활동하고 계셨습니다. 땅이 나오기 전입니다.
이 하나님의 영, 성령님께서는 하나님의 사람들로 하여금 하나님을 섬기도록 능력을 베푸시면서 구약에서 계속 활동하십니다. 여러 가지 종류의 사람들에게, 예를 들면은 여러분 사사들, 기드온이나 바락이나 삼손, 이런 사사들이 전부 다 성령께서 강림하셔가지고 힘을 주시고 능력을 주시니까 팍 일어나서 일합니다. 전부 사사들이 똑같습니다. 그리고 임금들, 구약의 왕들에게, 심지어는 여러분 사울 왕에게까지도 성령께서는 능력을 베푸신다고 성경이 그렇게 성경이 기록하고 있어요. 여러 전사들에게, 군장들에게 놀라운 힘을 주시는 분이 성령님이셨습니다. 여러분 그 출애굽기 31장, 35장, 36장 보면 오홀리압 같은 이 하나님의 일꾼들에게 공교한 기술과 지혜를 주시는 분이 성령님입니다. 이렇게 이 택하신 사람들을 위해 임하셔서 하나님의 역사, 워크, 그리고 하나님의 사역, 미니스트리, 이것들을 통해서 하나님 당신의 목적을 성취하시도록 그렇게 세우셨습니다. 그러나 역사 가운데 가장 명확하고도 위력 있게 아주 분명하게 말씀하신 대로 사역하신 그런 성령 하나님의 일하심과 나타나심은 어디 나타나는가 하면 사람의 몸을 입고 계셨던 예수님의 삶에 일하십니다. 거기서 드러납니다. 먼저 예수님은 아까 우리가 신앙 고백했던 것처럼 동정녀, 처녀 마리아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몸을 수태시키는 일을 하십니다. 성령님께서 하십니다. 그리고 이 땅 위의 사역을 위해서 주님께 기름 부으시는 분이 성령님이십니다. 능력을 베푸셨습니다. 예수님 친히 복음서에서 이렇게 말씀하신 걸 봅니다. 여러분 앞에 보시면 주께서 나를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셨으니 가난한 사람에게 기쁜 소식을 전하게 하시려고 나를 택하여 보내셨다. 주께서 나를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셨다. 예수님께서 직접 말씀하십니다. 창조활동에서, 유대나라의 역사를 통해서, 그리고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삶에서 역사하신 성령님께서 이제는 완전히 새롭고도 특별한 방법으로 이 오순절에 내려오십니다. 그래서 성령님이 오셨다라고 새삼스럽게 말하는 거예요. 같이 한번 읽어보시겠습니까? 시작. 내가 아버지께 구하면 아버지께서 다른 보호자를 너희에게 보내 영원히 너희와 함께 있게 하실 것이다. 그분은 진리의 성령이시다. 세상은 그분을 보지도 못하고 알지도 못하기 때문에 그분을 받아들일 수가 없다. 그러나 너희는 그분을 안다. 이것은 그분이 너희와 함께 계시고 또 너희 안에 계실 분이기 때문이다. 여러분 저기 잘 보십시오. 이미 계셨습니다. 그런데 영원히 너희와 함께 있게 하실 것, 이것 때문에 너희와 함께 계시고 또 너희 안에 계실 분이기 때문에 저 사실을 주님께서 다시 말하시는 거예요. 성령님께서 미리 계셨지만 저렇게 계시지 않았거든요. 성령님께서는 사람의 몸을 입고 계시던 예수 그리스도의 인격으로, 예수님의 인격으로 이미 제자들, 그 사도들 사이에 계셨어요. 그러나 오순절 이후에 성령님께서는 이제는 사도들과 함께 계신 것이 아니고 어떻게 돼요? 사도들 속으로, 저들 제자들 속으로 dwell in, 거주하러 들어오시는 겁니다. 거기서 사실 것입니다. 그걸 그래서 내 주 안에서 거주한다. 내 제 안에 계시다. 그렇게 씁니다. 임시적이고 잠정적인 것으로 오시는 것이 아니고 영구적으로 영원히 오십니다. 구약시대에는 성령님께서 어떤 특별한 목적을 성취하시려고 친히 계획하시는 어떤 일을 이루시기 위해서 잠정적으로 일시적으로 어떤 사람에게 임하셨다가 떠나셨습니다. 예를 들면 사울이라는 이스라엘 왕국의 초대 왕에게는 성령님께서 임하시고 그에게 능력을 베풀기도 하셨지만 사울이 하나님을 거역하고 불순종하고 죄를 지었을 때 떠나십니다. 그가 버림받습니다. 삼손의 경우를 여러분 기억하실 겁니다. 그가 큰 능력을 가지고 힘을 가지고 자기 민족을 위해서 크게 봉사했습니다. 일했습니다. 그런데 그가 나실 언약을 깨뜨렸을 때 성령님이 이 삼손을 떠나십니다. 나중에 그가 회개하고 다시 한번 간절히 기도해서 막 소원하실 때 또 오셔서 그에게 능력을 베풀기도 하셨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시편 51편에서 다윗이 이렇게 기도하고 있는 것을 봅니다.
나를 주 앞에서 쫓아내지 마시고 주의 성령을 내게서 거두지 마소서. 무슨 뜻이겠습니까? 성령 하나님이 오심에 대해서 여러분 저 본문이 어떻게 말하는지 잘 보십시오. 오시기도 하시고 떠나시기도 하시고 주시기도 하시고 거두시기도 하시는 겁니다. 구약의 성도들, 심지어는 다윗 왕 같은 이 사람들에게도 성령께서는 이런 방법으로 오셔서 동행하시다가 공조하시다가 떠나셨습니다. 근데 우리는 이제 저렇게 기도하지 않습니다. 저와 여러분, 우리는 주의 성령을 내게서 거두지 마소서 저렇게 찔찔 짤 필요 없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는 더 이상 우리들에게서 성령님을 거두어 가시지 않으실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주님께서 하시는 말씀을 들어보시겠습니까? 내가 아버지께 구하면 아버지께서 다른 보호자를 너에게 보내 영원히 너희와 함께 있게 하실 것이다. 여러분, 여기 우리가 두 가지를 딱 명심하셔야 됩니다. 딱 두 가지를 기억하셔야 됩니다. 첫째, 성령님께서는 이제 다만 사람들 위에 임하시기만 하시는 것이 아니라 사람들 속에 내주 하신다는 겁니다. 두 번째는 성령님께서는 이제 다만 잠시 방문하시는 방문객으로 오시는 것이 아니고 영구적으로 영속적으로 거주 내재하신다는 겁니다. 이런 점들은 여러분 누구나 다 이해할 수가 있습니다. 근데 좀 샤프하신 분들은 아마 저한테 이렇게 물을 수 있어요. 하나님께서는, 이 성령님께서는 왜 이런 일을 미리 좀 더 일찍 그렇게 하시지 않았습니까? 하나님은 능히 얼마든지 그렇게 하실 수 있지 않았습니까? 여러분, 성경이 뭐라고 대답하는가 하면 하나님께서는 항상 계획을 가지고 일하십니다. 하나님의 시간표, 하나님의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하나님 당신의 주권 아래 친히 하나님의 캘린더를 만들어 가지고 계시고 그걸 가지고 일하신다는 겁니다. 우리는 요한복음의 말씀을 다시 한 번 더 읽어보겠습니다. 요한복음 같이 요한복음 7장 37절에서 39절 말씀입니다. 축제 분위기가 절정에 달한 명절 마지막 날에 예수님은 서서 이렇게 외치셨습니다. 누구든지 목마른 사람은 다 나에게 와서 마셔라. 나를 믿는 사람은 성경 말씀대로 그 마음속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올 것이다. 여러분, 이건 예수님 믿는 사람들이 앞으로 받을 성령에 대해서 하신 말씀이었습니다. 같이 저 말씀 읽고 시작. 예수님이 아직 영광을 받으시지 않았기 때문에 성령께서 아직 사람들 가운데 계시지 않았습니다. 요한복음 7장 39절 말씀을 이 현대인 성경으로 지금 인용한 겁니다. 하나님이 시간표를 가지시고 하나님의 캘린더를 가지고 일하신다라는 것을 우리가 저 말씀을 통해서 알 수가 있습니다. 먼저 6월절에 어린 양이 죽임을 당하십니다. 그리고 이 어린 양을 하나님께서 죽음에서 일으키십니다. 초실절이 된 거죠. 그리고 이제 50일 후에 영화롭게 되신 하나님의 어린 양이 성령을 보내십니다. 이 오순절이 오는 이렇게 절기가 차례되어 있는 것처럼 하나님은 이 일정표를 갖고 계획을 갖고 캘린더를 갖고 일하고 계신 거예요. 성부 하나님께서는 우리 주님 성자 예수님께서 영화롭게 되시기까지 성령을 보내시기를 유보하고 계셨습니다. 우리 예수님은 십자가에 달리시기까지 영화롭게 되실 수가 없었어요. 기다리셨습니다. 영화롭게 되셨다, 영광을 받으셨다, 높여지셨다, 그런 말로 다 주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셔서 죽으신 것을 포함하는 겁니다. 당연히 죽음에서 일으켜주시고 부활하신 것을 포함합니다. 그리고 성령 하나님을 우리에게 보내시기 위해서 하늘에 올려지시고 하나님의 보좌 우편에 앉으신 것을 포함합니다. 그래서 이제 영화롭게 되신 성자 하나님은 성부 하나님께서 허락을 받아가지고 성령 하나님을 보내시는 겁니다. 그렇게 성령 하나님은 우리에게 오십니다. 하나님은 계획을 가지고 일하시고 하나님의 시간표, 하나님의 캘린더를 가지고 사역하십니다. 바른 시간, 정하신 때, 곧 이때라 라고 말하는 그 카이로스, 이게 있는 겁니다. 여러분, 이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위해서도, 저와 여러분을 위해서도 계획을 가지고 계십니다.
그 계획을 우리에게 알려주시면서 그 계획에 순종하고 순응하고 제대로 대답하고 일어서서 섬기기를 간절히 바라십니다. 그 일을 지금 성령님께서 계속 하고 계십니다. 우리 속에서 말씀하십니다. 우리 안에 계시면서 말할 수 없는 탄식을 하고 계시는 분이 바로 저 일을 하고 계십니다. 우리가 원하기만 하면, 마음을 열고 겸손히 듣기를 원하기만 하면, 저도 그렇고 여러분도 그렇고 들을 수 있습니다. 말씀하시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가 오늘 이 말씀을 마치기 전에 우리가 다 같이 한 목소리로 주님 우리에게 주신 이 약속들을 차근차근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제 말씀을 읽고 오늘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자, 천천히 같은 목소리로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보내신 성령님께서 뭐하러 오시는지, 왜 오시는지, 오셔서 어떻게 하시는지, 오늘 나는 그 성령님과 어떤 관계에 있는지 제 말씀을 통해서 같이 쭉 읽어보겠습니다. 같이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사람이 나를 사랑하면 내 말을 지키리니 내 아버지께서 저를 사랑하실 것이요 우리가 저에게 와서 거처를 저와 함께 하리라. 나를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내 말을 지키지 아니하나니 너희의 듣는 말은 내 말이 아니요 나를 보내신 아버지의 말씀이니라. 너희가 내 이름으로 무엇을 구하든지 내가 시행하리니 이는 아버지로 하여금 아들을 인하여 영광을 얻으시게 하려 함이라.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으니 그가 또 다른 보혜사를 너희에게 주사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게 하시리니 저는 진리의 영이라. 세상은 능히 저를 받지 못하나니 이는 저를 보지도 못하고 알지도 못함이라. 그러나 너희는 저를 아나니 저는 너희와 함께 거하시며 또 너희 속에 계시겠습니다. 내가 너희를 고아와 같이 버려두지 아니하고 너희에게로 오리라. 나는 아버지께서 내게 주신 말씀들을 저희에게 주었사오며 저희는 이것을 받고 내가 아버지께로부터 나온 줄을 참으로 아오며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줄도 믿었사옵나이다. 내가 저희를 위하여 비옵나니 내가 비옵는 것은 세상을 위함이 아니요 내게 주신 자들을 위함이니이다. 저희는 아버지의 것이로소이다. 나는 세상에 더 있지 아니하오나 저희는 세상에 있사옵고 나는 아버지께로 가옵나니 거룩하신 아버지여 내게 주신 아버지의 이름으로 저희를 보존하사 우리와 같이 저희도 하나가 되게 하옵소서. 지금 내가 아버지께로 가오니 내가 세상에서 이 말을 하옵는 것은 저희로 내 기쁨을 저희 안에 충만히 가지게 하려 함이니이다. 아버지께서 내 안에 내가 아버지 안에 있는 것 같이 저희도 다 하나가 되어 우리 안에 있게 하사 세상으로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을 믿게 하옵소서. 아버지여 내게 주신 자도 나 있는 곳에 나와 함께 있어 아버지께서 창세전부터 나를 사랑하심으로 내게 주신 나의 영광을 저희로 보게 하시기를 원하옵나이다. 보혜사 곧 아버지께서 내게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 그가 너희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시고 내가 너희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시리라. 평안을 너희에게 끼치노니 곧 나의 평안을 너희에게 주노라. 내가 너희에게 주는 것은 세상이 주는 것 같이 아니하니라.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도 말고 두려워하지도 말라.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를 위해 죽으셨으며 우리로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게 하시기 위해 지금도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소중한 약속의 말씀입니다. 성령님께서 저렇게 저 일 하시기 위해서 강림하신 날이 오순절이라서 새롭게 교회를 세우시고 교회 안으로 오시고 교회 안에 있는 저희들에게 오시는 날이기 때문에 이 오순절이 저렇게 소중한 절기로 우리에게 구약에서부터 그림자로 주어지고 이제 오늘 우리가 주의 날마다 기념하게 되는 겁니다. 지금 우리와 함께 계시면서 우리를 섬겨주시고 세워주시고 능력을 베푸시며 하나님의 거룩하신 뜻을 이루게 하시는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미리 주셨던 이 매니페스토입니다. 우리가 오늘 그리고
이 한 주간도 우리가 성령님과 동행하는 삶을 계속 실습하시면서 성공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십시다. 주님, 우리에게 오셔서 우리 안에 계시고 영원토록 우리와 함께 하시겠다고 약속하시고 우리에게 오신 것을 인하여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감사합니다. 우리가 때때로 우리 성령님을 우리 안에서 탄식하시도록 만들 때가 많지만 우리 안에서 고통스럽게 울음을 우실 수밖에 없는 그런 상태로 우리가 거룩하지 못하기 때문에 우리가 죄에 빠질 때가 많지만 주여 우리를 떠나지 아니하시고 다시금 우리를 붙드시고 우리를 불쌍히 여기시면서 우리를 흔드시고 우리의 마음에 다시 말씀하시는 것을 감사합니다. 우리가 주의 말씀을 귀 기울여 듣는 자들 되게 하시고 그리하여 성공적으로 주님과 함께 공조하고 동행하고 주께서 우리 안에 계시고 우리와 함께 사시는 그 삶을 우리가 실습하고 살아나갈 수 있도록 우리에게 더 크신 은혜를 날마다 베풀어 주시옵소서. 순종하는 마음을, 부드러운 마음을 우리에게 더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